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격분하여 그들을 붙잡았으나 이미 저녁이 되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이튿날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도 다 참석하였다.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하기를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아,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 곧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시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로 알았다가 놀랐으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이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행한 대단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잘 알려졌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백성들 가운데 더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사도들을 더욱 위협한 후에 풀어주었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었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일에 대하여 여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지금 붙잡아 가두어 두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고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지금 신문하기 위해 그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담대히 말했을 때에 거기에 모였던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그 19절 하반절 이하에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증거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21절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하면 또 양심과 진리를 세워나가면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보십시오. 1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격분하여 그들을 붙잡았으나
이미 저녁이 되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예.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또 성전 경비대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 경비대장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 가운데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격분하고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격분하고 막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격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죽여 없앴는데 그 죽였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부활이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종파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니까 이들은 또한 싫어하고 격분하는 겁니다. 또 이 제사장들, 지금 여기 그 중에서 택한 사람들이 성전 경비대장인데 지금 이제 소란이 점점 일어나게 되면은 이 소란이 일어난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갈까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싫어하고 격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격분하게 하고 결국은 이 구원운동을 방해하려는 그러한 수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이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되면 이 마귀가 세력을 또 얻어가지고 역사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대적하고 방해하는데 그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대적하고 이 마귀의 종로로 하는 자들이에요.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런데 그 안에 바로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저녁이 됐어요. 이 유대인들은 밤에 신문이나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붙잡았으나 지금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가둬놓고 이제 이튿날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4절에 그러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그랬어요. 이 사도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점점 전파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이 복음을 방해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대적하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이 전파되니까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남자의 수만 5,000명쯤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수가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까? 5절에서 6절 5절 이튿날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도 다 참석하였다. 예, 하룻밤 가둬놓고 이제 이튿날 이 사람들이 산에 드린 공회를 소집했어요. 이 산에 드린 공회는 유대 나라의 최고 재판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몇 명이 모이냐면 72명이 모입니다. 그 6명씩 각 지파,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 곱하기 6 해서 72명의 그러한 그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 회장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참 대제사장이 여기 회장이고 벌써 다 정해진 거예요. 자기네끼리 다 벌써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자기네들이 다 꾸며놓고 이젠 죽이려고 다 이게 바로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걸 막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여기서 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벌써 72명은 벌써 자기네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결과는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도들을 지금 재판하려고 합니다. 7절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하기를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지금 그럼 신문이 시작됐어요. 너 지금 예수님을 정죄해 죽인 이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다시 지금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했느냐? 지금 안진병의 거지를 일으켰어요. 성전 미문에 있던 그 3장에 그걸 일으킨 능력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을 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또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능력, 그다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들은 지금 또 그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들을 지금 재판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8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자들은 얼마나 무서운 자들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정죄해가지고 죽인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 가가지고 떨지를 않았어요. 지금 잘못하면 이들도 정죄해서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8절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돼도 우리가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런 인도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요.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 것까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 양심을 지키고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성령께서 충만해서 우리를 이처럼 이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9절,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 곧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 예, 지금 이 72명의 공회원들이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병의 거지가 일어났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안진병이가 낫게 된 것은 선한 뜻으로 된 일이다. 그 다음에 왜 선한 일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 안진병이를 고쳐진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쳐준 선한 일인데 너희들이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반대하고 신문하느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 공회원들의 숫자는 많아요. 72명이나 돼요. 그 가운데 그때는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 거예요. 거기 2명만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근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지금 잘못하면 정죄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나갈 때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는 양심적으로 나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어도 72대 2라 그래도 그것은 두려울 게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거긴 지금 벌써 이 72명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들에 대해서 비방한 게 다 들어갔어요. 없는 일도 만들어내서 지금 비방한 내용까지 다 지금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진실이 아닌 걸 가지고 비방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갖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비방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실 갖고 비방한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사도들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담대히 전하가 되니까 본인들도 마음이 편안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 양심을 지키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비방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고 진실은 항상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을 하나님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공회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실 그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은 이 공회원들 마음속에 죄책감을 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담대히 전하니까 그들도 사람이니까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킨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잘하고 언변이 아주 수려하고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설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고 이 진리를 우리가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4절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에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말로 어떻게 감동시키고 말로 설득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들이 거기서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인간의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되는 거지 인간의 설득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물질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그런 집단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나가는 것, 그것을 분명히 이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72명의 공의원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 가운데 놓고 아무리 신문을 해도 두려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또 나의 지금 하는 말은 성령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시다. 예, 이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기 사내들인 공의원들도 다 거기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돌은, 버린 돌은 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랬어요. 코너스톤, 건물의 양벽을 연결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초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가장 요긴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대답을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되셨고 이제 하나님의 이 성전 짓는데 요긴한 머릿돌이 됐다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12절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만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종교 다원주의, 그것은 이 성경 구절 하나로도 우리는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석가모니나 공자나 뭐 여러 그런 그 종교의 창시자들, 그 사람들의 그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 교훈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을 따라가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특별히 펠라기안들은 그런 것에 완전히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은 믿는 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덕적인 그런 선한 행위만 따라가자 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나 또 유교나 기독교나 자유주의자들이 펠라기안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하면은 이것은 모두 다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성경적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과 도덕적 그런 행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운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1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은 거기는 무효예요, 무효. 헛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2시간 동안 기도를 다 해도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13절에서 14절.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로 알았다가 놀랐으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병이 나은 사람이 이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네,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아주 권위와 학식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한 72명이나 되는 사람이 쭉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지금 물고기 잡던 어부로만 아는 그런 무식한 줄 아는 그런 베드로.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뭐 학문이나 또 무슨 종교적인 그런 뭐 지식이나 뭐 전문적 그런 지식이 없는 어부들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미련하고 미천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72명의 강하고 세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뭐 미천합니다. 우리가 다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그런 뭐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 고기 잡는 어부, 그 당시에도 뭐 천한 직업이에요. 근데 이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강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신문할 때 잘 대답을 하니까 그 세상적으로 강하고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말 언변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당할 자들이 없어요. 이들은 벌써 이 논쟁의 아주 뭐 챔피언들이에요. 뭐 논쟁을 접은 적이 없는 자들인데 지금 꼼짝 못해요. 베드로와 요한 지금 무식하다고 지금 업신여기고 세워놨는데 뭐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그랬더니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얘기하니까 이들이 지금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학식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이처럼 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이 있는데 지금도 해나갈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 나갈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15절. 그러나 그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행한 대단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잘 알려졌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지금 당황한 것은 이 공회원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갖고 신문해가지고 정지해서 그냥 어떻게 죽여버리든지 어떻게 중형을 매겨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담대하게 나가고 또 그들이 행한 표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을 정지하거나 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에요. 이 민심이 잘못 나빠지면은 또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 그러나 그것이 백성들 가운데 더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예, 이제 이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야 이제 벌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또 예수님의 나가서 부활을 증거할 텐데 우리한테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데 나가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느냐. 이것을 내버려 두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위협하는 방법이에요. 너희들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그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그들을 불렀어요. 다시 부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너희 한 번만 더 하면 죽인다는 얘기라 비슷한 얘기예요. 한 번만 더 너 나가서 예수님 부활 전하면 너 죽는 줄 알아라. 지금 이렇게 위협하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 죽인다는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고 보자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죠. 두고 보자 영어로 see you later. see you later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자 그러는데 그런 농담도 합니다.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고 보자. 너 이렇게 하면 죽인다. 왜? 사람의 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사람이 죽인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이 19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 여기 사내들인 공회의원, 72명의 공회의원들이 거기 있는데 우리는 너희가 우리를 위협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옳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내놓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아무리 위협을 해도 너희들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 신앙 양심 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으면은 그때에는 생명 내놓고 따라가면 안 돼요.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성경이 말을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또 역시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해나가야지 다수가 따라간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그 일제시대에도 그 신사참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신사참배하라고 그러고 거기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정했어요. 이제는 참배하는 것이 괜찮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거기서 이제 괜찮다 그러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서 막 신사참배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기에 분명히 증거되어 있는 것을 믿고 나가는 소수의 목사님들은 신사참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또 심지어는 순교당하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항상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면은 다수를 따라갈 수 없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사명인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사도들을 더욱 위협한 후에 풀어주었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고 듣게 해주고 이제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대로 진리를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는 것,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리를 전해야만 자기 생명이 먼저 살아요. 진리를 전하고 안 전하고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반드시 전해야만 자기의 생명이 삽니다. 왜? 진리를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협력해야 되고 모두 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래야 자기 생명이 삽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나라가 점점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유에 지금 오게 한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마음속으로는 어떻게든 사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지 못해요. 안진뱅이 거지 고친 일을 백성들이 다 지금 보았기 때문에 또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구나. 이것이 선한 일이구나.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도들이 끝까지 담대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21절. 21절.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사도들을 더욱 위협한 후에 풀어주었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끝까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서 그것을 끝까지 나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인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것 같아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끝까지 진리를 양보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선포, 게을리하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나갈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대적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25절.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신뢰하면 안전할 것이다.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꾸만 타협하게 되고 자꾸만 그들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로 결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에 걸리냐 하면 덫에 걸려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성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신한 양심을 쓰고 끝까지 성령과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담대하고 끝까지 이 생명길을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고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의 인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숫자를 우리가 거기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베드로 사도와 또 우리 사도 요한이 끝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신앙 양심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으로 믿고 끝까지 우리가 이 진리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옳은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만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새 찬송가 5장.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